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 곧 율법의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돌판에 쓰여진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먼저 기록하고 다음 두 번째 돌판에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 정리하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입니다. 우리 3절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십계명 중 제1계명으로서 다신교적 우상 숭배와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다신교적 우상 숭배란 여러 신을 인정하고 이를 믿는 종교 행위를 말하며 범신론적 철학 사상이란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하는 종교 사상 또는 철학 사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신교적 우상 숭배 혹은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신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세계에 팽배해 있었던 이 같은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사상에 빠져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함으로써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란 단지 가증스러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우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체의 모든 행위 역시 우상 숭배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애굽에서 430년간의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각종 우상 숭배로 뒤덮인 그 가난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리 경고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의 유대성이나 거룩성을 본받고 그것을 신으로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경계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탐심과 우상 숭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런 마음이나 또 행위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이 제2계명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3계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쓸데없는 곳 또는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않고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노동을 쉬라고 제정한 날이라고 하지만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7절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후에 비판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주일을 토요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근본으로 삼고 온전히 그리고 거룩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입니다. 오늘 12절로 17절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2절에는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계명부터 4계명에 이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계명과 달리 장수의 축복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입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만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인 금지 계명이 다른 범죄, 곧 가는, 도둑질, 거짓 증거, 또 탐심에 대한 금지 계명에 우선하여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이 하나님 앞에 크고 중요한 범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단 하나뿐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 대한 그 저지른 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향한 범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살해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것 또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도 모르게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살인죄인 줄 모른 채 지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살인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간과 하나님 모두를 향한 범죄라고 한다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죄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죄하고 이루어지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행태의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제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란 1차적으로 남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1차적 의미는 재판석상에서의 유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제10계명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관한 다른 계명들이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웃의 것에 대해
탐내는 탐심 자체를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과 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쁨과 축복만이 가득 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만 쏠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즉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인데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분류했습니다.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은 대략적으로 한 6,000가지 율법이라고 그래요. 엄청나 많죠. 근데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613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48개를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명으로 구분한 이 248개 조항 가운데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 정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는 이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규정하신 말씀인데 이는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살다시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에 무지했으므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사랑 고백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 여러분이 현재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에 기뻐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외적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대한 충실지수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무게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제6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웃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될 의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예라든지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만은 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이것의 가부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누구든지 그에 가는 이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자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하여 경건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애면한 채 정계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알지 못하시며 기억하는 법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형제와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에 앞서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악에 대한 근성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사람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구하라,
주의 말씀 안에 그 나라를 넣게 가시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